오늘 들어오시면서부터 보셨을 텐데 거리 밖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들이 팜추리가 여기저기 걸려 있죠. 또 오늘 들어오는 길에도 이렇게 쭉 팜추리가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바로 이 종려주일 팜선데이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보통 기쁜 날을 우리가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였던 자리, 또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였던 자리로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종려주일 절기에는 특별하게 기쁨으로 이제 여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작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호산나 바로 종려주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으로서 내 삶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집중하여서 살펴보며 삶을 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또 체험하게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이었던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그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12절과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환영했던 사람들과 그 외침 속에서 그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치 초상집 분위기와 같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한 그 속에 섞여 있었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처음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호산나 찬양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에 명절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온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으니까요. 그 모이기 시작했던 명절을 지키러 온, 즉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곳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더 그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컸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줄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그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좀처럼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구세주로 외치며 메시아로 외치며 환영하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예배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았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평민들과 같은, 우리들과 같은 일반인들이 바로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도 발견되어지죠. 19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겹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볼 줄 알았던 눈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을 잘 몰랐던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라는 곳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것 평생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들으시기에 됩니다. 절기가 어떻게 오고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우리 마음에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 익숙해지고 그만큼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만큼 예배에 익숙해지며 고난주간에는 의례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한다. 부활절에는 의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부활절 백합화도 올리고 아이들은 에그헌트도 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 마음 때문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더 많은 알갱이들을 즉 쌀알들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마다 점점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야, 이 말씀은 누구 때문에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가 더 알기 때문이죠. 그 말씀, 그 이야기, 그 프로그램 나도 다 해봐서 안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그 속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저 항상 반복되어지는 절기, 그저 항상 행하게 되는 예배, 행사, 프로그램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교만함이 가득하였던,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심장이었던, 어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외치며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러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의 위대함을 높이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섞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디 로마의 압제에만 시달렸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피폐화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금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아픔이 있었고 억눌림이 있었고 또한 그 속에 상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한 놀라운 왕을 바라고 또한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찬양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약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메시아는 놀라운 능력에 또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나라를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겸손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또한 헛된 소망과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올바른 것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눈에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놓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지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잘못된 생각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찬양할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잘못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어찌 보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까지 경험하시고, 갖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그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오르셨던 그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강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기쁘고 밝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만약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까? 아니, 지금 나는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마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기도에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건강과 물질의 여러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떻게 오셨는가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몰라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와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겠노라,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자유함을 누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웠던 죄들,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사슬과 죄악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그 피 흘림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의 골고다 언덕의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을 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였던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것을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인간의 연약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뜻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함께하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즉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을,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노력과 훈련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겠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며 또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분명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시시콜콜한 인간의 소망과 또한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타마리아의 베델 한인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남기성 목사님이세요. 이 남기성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제 남가주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산타마리아 가보신 분 다들 아시겠지만요. LA에서도 3시간 정도는 운전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 바로 산타마리아죠. 그 작은 도시에 한국 사람들 별로 많이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 남기성 목사님은 16년 동안 그 교회 한 교회만 섬기시면서 묵묵히 교회를 지키시는 목사님이셨죠. 이 남 목사님 가정에는 이제 에스더라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4살 때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부터 산타마리아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북가주에 있는 UC 데이비스에 입학해서 이제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살긴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학교 생활을 잘해서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잘 공부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어느 때에 지난 2월 말이었는데 잠깐 집에 왔다가 이 딸이 학교로 돌아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다리가 막 붓고 너무나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데 이 병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DIC라는 이제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는 희귀병이 감염으로 인해서 발병이 됐는데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혈전이 다리 혈관을 막아가지고 이제 피부나 이런 것들이 괴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의 감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부어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다녔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UC 데이비스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수술을 했지만 혈전으로 생긴 손상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결국에는 오른쪽 발가락 5개를 다 잘라내야만 했고, 왼쪽 다리도 종아리 아래로는 뼈만 남은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저 역시 함께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LA 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 남기성 목사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그 남기성 목사님의 산타마리아 베델교회가 이 LA 한인연합감리교회하고 이제 자매결연, 파트너십 결연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인 목사님께서 지금 딸 에스더와 남기성 목사님 부부가 이제 세크라멘토 아이는 병원에 있고 그 목사님 부부는 근처에 숙소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까지 운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6시간 이상 걸리는 편도로만 왔다 갔다 하면 12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딸 아이가 먹고 싶다라고 했던 음식을 잘 마련하고, 또 인근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 목사님 가정이 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한인 식품점에 들려서 식료품을 가득 담아가지고, 또 LA 한인연합감리교회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정성스럽게 카드를 준비해서 함께 들고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에스더를 만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그 아이의 두 발은 또 한쪽 손은 붕대로 감겨져 있었지만 그 아이의 얼굴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시는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상처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BTM이라는 물질을 발에 넣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과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피부 이식을 하던 이제 후속적인 이제 수술들을 한참을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정에 너무나 아픈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랑하는 딸이 원인을 모를 그런 질병에 헤매고 있을 때, 그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일들, 기도와 돌봄을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함께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참 감사의 말씀을 남기성 목사님이 이제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몸소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위로하고 섬기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지려 하는 모습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씩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은 때때로 버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알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죠. 각각에 따라 다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로 인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마음과 구세주 예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 중에도 힘을 내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돕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저희들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처럼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진 것이 너희들을 위해 내가 못이 박히고 피 흘린 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바라며 예수님 앞으로, 또한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다음 주일, 그러한 사순절 결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관과 때로는 비뚤어진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은 사라진 채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 신앙생활이 되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맞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명령을 들으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저희들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질투와 미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똑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